스바냐 1장 7절 우리 합독에 올립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스바냐 성경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에 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성경의 총 대지는 제목은 인간의 종말입니다. 1장은 인간의 요구와 종말, 2장은 인간의 위치와 종말. 그렇게 인간 종말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방 정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경고하신 말씀인데 곧 정치 부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여기 스바냐 선지자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냐?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모스 5장 18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여호와의 날을 너희들이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 신약시대에 번역을 하자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호와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기는 사모하지만 준비 없이 사모했다가는 큰일 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떠들법석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 다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희생을 준비했다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희생이라는 것은 그 희생의 재료가 원래 무엇이어야 합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로 하자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살라서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금수, 새나 동물이 아닌 인생을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사야 3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도살해버린다.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서 도살해서 불로 살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했다는 것은, 희생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고별해서 번제단에서 불로 살라서 드리는 것이 희생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마치 금수와 같기 때문에, 금수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짐승처럼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다 불로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했기 때문에 잠잠해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살 길을 찾으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할 자를 구별까지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청함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청함이 아니에요. 이런 청함은 절대 받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청함이라는 것은 도사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고 제사 희생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가족들이 이렇게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기쁜 일이요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제사 드릴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와라, 우리 함께 제사 드리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초청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초청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것은,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해 놨어요. 희생을 준비하고 불로 살라버리, 불고등에 집어 던져버리, 그런 생명들을 다 정해 놓았다 이겁니다.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인간 종말에 살 자가 될 것인가 죽을 자가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입이 열리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입을 다물어라, 잠잠해라.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런 문제를 놓고 엎드리고 회개해라. 너희들이 살 자가 될 것인가 죽을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희생을 준비해 놓고 청할 자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다시 말씀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희생이라는 의미는 사람을 불고등에 던져서 심판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도 바른 방법으로 희생의 바른 재료가 사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려져야 되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짐승 대신 인간이 불에 살라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 의복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기서 말씀한 희생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로 살라서 심판해 버릴 자를 다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그 구별이 언제 되어지겠어? 오늘이란 날에, 이 아침 시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보실 때 불로 살라버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불로 홧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다 살라지는 그런 날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질투의 불에 살라지지 않을 자를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 의복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방백 또는 왕자들, 왕족들, 그 다음에 이방 의복 입은 자들을 벌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 정치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 종말이 되면은 종교가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정치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6절까지는 종교의 부패에 대한 경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절로 8절에서는 정치 부패입니다. 정치 부패의 모습을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세상의 방백들, 정치하는 자들, 그 다음에 왕자들, 이방 의복 입은 자들을 바를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시온이 이루어질 때, 이 시온산 정치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도 이방 정치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이방 정치는 그게 100% 부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여호와께서 세례 행하셔가지고 이 땅의 아름다운 새 시대, 신정 통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는데도 그저 이방 정치나
하려고 하고 이방 정치인이나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이방 정치인들을 무슨 사시나무 떨듯이 추앙하고 우러러보고 심지어 이방 정치인들을 그저 우상시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 부패한 이 정치 이방 정치에 대한 종말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흠모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무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쓸데없이 세상 정치인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세상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로 한 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장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선지자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인간 동말에는 정치가 극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미가서를 보겠지만은 바라보고 기대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선지서가 무장이 되는 하나의 백성들은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기대하고 의지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답이 없어. 세상에서는 우리의 답은 뭐가 답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께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에게서 유일한 해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세계 통일의 정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그러니까 이방 정치를 하는 자들을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미가 7장 말씀을 봅니다. 미가 7장 2절부터 봅니다. 미가 7장 1절은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미가 7장 1절의 모습은 종교 부패의 모습을 말씀했어요. 이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없고 말씀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주린 심령들을 말씀으로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 먹을 송이가 없는 거예요. 미가 7장 1절 말씀에 처음 읽은 무화과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먹여야 될 말씀, 드려야 될 말씀. 그런데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 읽은 무화과 같은 이런 신령한 말씀, 시대적인 말씀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생명들 답답한 거죠.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된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조명해주는 이런 신령한 말씀,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모습이 미가 7장 1절에서는 보여진 겁니다. 왜 그래요? 주의 종들이 부패, 그게 기독교 부패, 종교 부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패의 근원이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발원이 되는 겁니다. 먹을 송이가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니까 바로 무장이 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정치가 어떠한 것이다 바른 그런 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가 7장 1절에서 정치가 부패다 하니까 여기 2절에서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전해져야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는 직분자들이 신앙이 바른 정립이 돼가지고 말씀이 바로 무장이 돼가지고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게 딱 정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처음 읽은 무화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여기 2절처럼 선인이 세상에서 끊쳐버린 거예요. 선인이 세상에서 끊쳐버렸어요. 그리고 경직자가 인간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직자가 인간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 모으고 열심히 기도해도 지금 부족한 때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양손을 넣어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부족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이러한 자들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장, 재판자, 이 군장과 재판자는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군장, 또 재판, 자기가 뭔가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뇌물이요, 뇌물. 그러니까 정치하는 인간들도 다 나름대로 뭐 애국심을 빙자하고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전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는 인간들 돈과 거의 다 연결이 됐어요. 거의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가 돈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돈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가 그게 느껴질 겁니다.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랍니다. 대인은 그러니까 큰 사람이라는 뜻 아니까 세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래요. 이 욕심, 사욕, 이 사사로운 욕심, 그저 뭔가 세상의 정치에 기웃거리고 뭔가 사회의 지도층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의 이 상태가 그저 마음에 악한 사욕이나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세상에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저 그 심령 상태가 마음에 악한 욕심이나 생각을 하겠느냐 그거요. 그게 어디서에서 그런 영향을 묻혀왔겠어요? 부패한 교회에서 묻혀온 거예요. 부패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탐심에 대한 이런 세상 것에 대한 것을 바로 정립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무장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이런 사용.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이 허탄한 세상 것에 대해서 정말 혹독하게 바로 가르쳐가지고 제발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상 좀 하지 마라. 우상시 좀 하지 마라.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다. 왜 앞으로 불타버리고 말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상하느냐. 그거 좀 제발 버려라. 이렇게 제대로 좀 가르치고 똑 떨어지게 이렇게 칼로 썩은 무 잘라버리듯이 그게 정리를 못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라고 나온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악한 사욕만 욕심, 속에는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밖에. 그리고 서로 연락을 취하니 서로 연락을 취해요. 서로 뭔가 어디엔가 어떤 돈과 재물에 대한 어떤 먹잇감이 있는가 이런 것이나 서로 연락하고 이런 짓들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가 최고 애국자이냐 최고 착하고 자기가 정이냐 여야를 불문하고 100%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의인이 나설 수가 없다고 하박국 1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진짜 의인은 세상에 나설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용납을 하지를 않아.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소위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정치하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세상에 쓸데없는 정치인들을 우상하고 추모하고 뭐 따라다니고 그런 짓거리들을 안 한다 이겁니다. 말씀이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리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정치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장 낫다고 그렇게 사람들 간에 막 평가를 보고 자기 어떤 주관적인 시각으로 뭐 저 사람은 그렇겠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덜어낼 것이 덜어내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에 걸려있는가, 무엇에 걸려있는가. 세상에 허탄한 어떤 정치인들을 내가 지금까지는 쫓아다니지도 않는가, 마음적으로도. 또 흠모하거나 추앙하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그 패거리 정치. 세상의 인간들은 노사모니 박사모니 그런 모습은 세상의 인간들은 어차피 세상에 대한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세상 인간들은 노사모도 만들고 박사모도 만들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주님의 날에 소망이 오고 그들에 대한 이 세상뿐이니까, 금생뿐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타버릴 세상, 또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장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가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 정치인들 특히 선거철에 되면은 무슨 철새처럼 날아들어가지고 가장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가장 정의로운 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다니까. 그런 자들 추종하고 다 따라다녀보자 그들의 그 가시에 찔립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셔요. 심판을. 우리 여기 스바냐 성경 본문에서 오늘 보았잖아요. 희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희생. 그러니까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이 요란이 무슨 요란이? 하나님이 진노 심판이 임해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예요. 이렇게 정치가 부패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종말이 되면은 교회, 기독교, 종교가 먼저 부패된 모습이 보여질 거다. 여기 미가 7장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종교가 부패하면은 바로 따라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치가 부패된다. 그리고 정치가 부패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은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인심이 흉흉해진다. 얼마나 선지자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계시록과 선지자가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세상 것에 대한 어떤 꿈들이 다 깨어져 가는 거. 그게 허상이었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에 내가 분유하고 허탄한 것을 내가 잡으려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사야 19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9장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여기서 방백들도 정치하는 자들입니다. 옛날 애국시대에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이 방백들이 정치하는 자들을 들어서 인간 종말을 예언케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19장은 주 강림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주 강림시의 이 사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사야 19장에서는 예언케 하셨어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인간 종말의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게 이사야 19장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주 강림시의 사회입니다. 인간 종말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렇게 방백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치인들이 뭘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그런 허탄한 꿈들을 깨야 돼요. 정말로 냉철하게 그것을 칼로 긁어내듯이 내 심령 안에서 그걸 긁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무장이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세상에 정치한다고 나온 자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혹된 상태예요. 미혹된 상태. 허탄한 것에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면 잘할 것처럼 이게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너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돌이거든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다. 이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옛날 모세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도 계시록 16장에서 보면 7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재앙받을 세상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그 애굽,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세상 종말을 설명하시고 예언케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릇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받을 이 세상을 그릇가게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세상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애굽의 지파의 모퉁이들, 모퉁이들은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세상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애굽으로 잘못 가게만 한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정치인들만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추종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리석게.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마치 구약 때 바로처럼 그 밑에 바로의 방백들처럼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고스란히 당한 것처럼 그 길로 이끌어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특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사야 29장에서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는 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그때 아합과 그 이세벨이 살던 그 이 악한 종자들이 살던 때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아주 특이한 그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미가야. 그때 미가야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나머지 수백 명의 그 귀신 들린 자들, 거짓 선지들 데려왔지만 하나같이 왕이여 가서 싸우셔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혼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어요. 그러나 누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인간 종말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른 길을 자기 자체가 바른 길을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천년안식시대가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순종하는 생활이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이방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뜻하는 사뭇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나라는 시온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세상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와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상은 그들의 중심에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그 심령 상태. 그러니까 그런 사특한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보인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도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뭐 정치하겠다고 나온 이런 자들의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그런 이 욕심, 탐욕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사사건건 하는 집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북 정권이 그렇잖아요. 뭔가 한다고 하면은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닌 게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아. 뭔가 한다고 하면 그게 백성한테, 나라한테 고통이나 끼치고, 손해나 끼치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어요. 취한 자가 오바이트 하면서 그냥. 그리고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세상 정치인, 세상 정치 지도자 또는 세상 정치하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토한 자들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토한 자들? 이렇게 인간 종말이 되면은 정치가 부패할 것. 이방 정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더 그리워하고, 이 세상은 어차피 에레미야 51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틀렸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술이나 기름으로 이 세상의 상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이제 제대로 된 표대를 세우고 우리가 바른 길로, 에레미야 31장에서 보면은 길표를 정해가지고 방황하는 딸아, 네가 언제까지 거기서 방황하려고 하느냐. 네가 표대를 세고 네 길표를 세고 빨리 바른 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세를 이제 행하실 때가 되었다. 여자가 남자를 안을 때가 되었다. 왜 세상에서만 그렇게 방황하고 있냐. 빨리 바른 종로로 돌이켜라. 그거를 에레미야 31장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정치가 부패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패한 정치의 모습을 애연케 하시냐면은 그게 무슨 의도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만큼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 꿈을 가지 말고, 세상 것에 또는 세상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허탄한 꿈을 갖지 말고 오직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참 지도자, 참 인도자 누구? 예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향해서만 너희들이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죄입니다. 죄. 그 외에는 전부 부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무장이 돼야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스바냐 1장 9절 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첫째는 종교부패, 기독교가 이방화되고 바벨화되는 그런 종교부패를 말씀했다고 그래서 2절로 6절에는, 그리고 7절로 8절에서는 정치의 부패, 이방 정치의 부패, 또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그런 어리석은 또 정치 지도자들이 막 추앙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종말이 어떤 모습이 보여지나 할 때 강포하고 개울한 자들이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9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심판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 9절에. 그거는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강포한.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자, 이 세상에는 인간들의 모습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도 똑같은 그런 양상 패턴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때 그때 당시에 인간들의 이 패역한 보여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려고 보이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특이한 그런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 강포였어요. 강포.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실 때 그 인간들에게 대해서 보여지는 피획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물로 심판을 앞두고 지금 이제 불로 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 똑같은 양상으로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참고 기다리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지만은 괜히나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자님 보여주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바로 강포함입니다. 강포함. 강포함.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질이 포악하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의 성품처럼 신경질 내고 짜증내기 좋아하고 신경질 내기 좋아하고 인간들의 모습이 강포하다는 거예요. 강포. 포악해요. 막 성질이. 그거는 사람의 범죄로서 저주받은 동물의 성품에 국한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들의 그 성품이 마치 동물처럼 포악한 거예요. 강팍하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강팍함을 면하라고 그랬잖아요. 강팍함을 면하라고. 그런데 이 노아 때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멸해버리시겠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포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이 강파하고 포악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강조한 게 그거예요. 인간성이 개조돼야 돼요. 인간성이. 우리의 모습에서 이 포악한 성질, 짐승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성기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런 강포한 모습이. 사람이 막 돌덩이처럼 막 강팍하고 또 포악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강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그 경우들 하나님이 강포한 인간들, 그 강포한 인간들의 그 죄된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이 노아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3장 19절. 이사야 33장 역시도 종말에 환란에 관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환란과 시온의 평강에 관한 말씀인데, 자, 이사야 33장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왜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자들, 포악한 자들, 성질이 아주 포악한 자들, 이런 강포한 자를 심판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강포한 인간을 안 보려면 나도 강포한 자가 안 돼야 나는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강포한 자들 하는 심판할 때 그런 자들 보지 않게 되는 거지. 내 상태가 강포한 상태에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같이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되면 사람들의 성질이 사나워져요. 인심이 흥해지고. 왜요?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교가 부패하기 때문에 정치가 부패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데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막 사나워져요. 강포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 안에 그런 부모 조상한테도 이제 유전적으로 이어가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과 또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깨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성 개조가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어제 저녁에 강조한 게 그거예요. 인간성이 개조되지 않으면은 이 강포한 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강포함. 이 강포하고 게으르한 자들을 심판해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5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32장 5절. 이사야 32장 5절에는 이제 게울에 관한 말씀을 경고한 건데, 자, 오늘 본문 스바네 1장 9절에서 인간 종말이 되면은 강포하고 게울한 자의 종말이 있을 것을 스바네 1장 9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게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강포한 자들, 노아 때도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했고
또 인간 종말에도 이사야 33장 19절에서도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은 강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32장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고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 게으르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게으리 단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어려운 이건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간사한 거예요. 간사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성질. 이 게으르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게으르한 자. 정말 우리가 무엇이니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안이나 어떤 말을 할 때는 꼭 그들을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도 길러야 돼요. 한국 사람은 특히 이 속된 말로 뻥을 많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일이 가지고 얼마나 부풀리는지. 또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일을 크게 키우고 또 큰 것을 또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아주 조금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자신이 게으르한 상태입니다. 게으르한 상태.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한 자가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게으르한 자를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 어쨌든 정직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정확하게 표현도 해야 되고. 게으르한 자를 다 심판해버린다. 그래서 게으르한 자를 다시는 이제 정죄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 지금은 인간들이 조금 거짓말도 섞이기도 하고 좀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검증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심판받습니다. 앞으로.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6절에 얘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으르한 자들은 자기 자체가 어리석은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았고, 또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를 행하게 되는 것.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간사를 행하고, 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서 거스리는 자가 되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제가 어제적인 강조했잖아요. 나온 지 1년 만에 죽은 사람, 마지막 39년 만에 죽은 사람. 왜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차례대로 죽어갔을까요?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심령이 패역하다 보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음이 패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또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사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누구도 예의 없이 그런 사명감이 함께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지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 반드시 끼쳐야 된다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으면은 나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이, 그 복음이 내게 들려오는 순간 함께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한다는 것은 심판받을 대상자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줄인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야죠. 우리는.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은 줄인 자의 그 조금 남아있는 은혜까지도 그거 빡빡 긁어내가지고 더 곤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은혜 받으려고 교회 좀 왔더니 인간들의 모습은 강팍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교회나 어깨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겨우 하나 끌고 오면은 더 너희들보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까, 좀 힘 좀 얻게 해줄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상처만 더해지고 마음만 상하고, 소송 받으려고 왔더니
소송은 고사하고 더 가라앉아 버리고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차라리 오지 않으면 못하게 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있는 은혜까지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생수 좀 마시려고 왔더니 그 조금 남은 그 생수마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심판만, 이게 강포하고 게으르한 자의 모습입니다. 7절에 게으르한 자는 그 그릇이 그러니까 왜 인간이 게으릅니까? 그 그릇 자체가 거짓되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 심령 상태가 그릇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재질이 어떠한 하든지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바탕이 중요해요. 바탕이. 그런데 게으르한 자는 그 바탕이 게으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는 그저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진실하지 못하게 말하고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를 말로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연유와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고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밝은 사람이 돼야 되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고명한 사람이 돼야 되지. 강포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행해라도 우리 가운데 이 성길에 강포한 성길이 있다면 막 신경질적이고 막 성길이나 내려고 하고 작은 것이 막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부르고 이런 것은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강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자가 됩니다. 강포한 자를 심판해버린다고 스바냐 선생님이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1장 9절에. 그리고 게으른 자, 내 심령 안에 조금이라도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걸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긁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낼 정도가 뿌리를 뽑아내, 그루터기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내 심령 안에 행여라도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게으른 어떤 그런 질이 있다면, 또는 이 강파하고 강포한 이는 질, 강파하고 게으른 자를 심판해버린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 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자, 그러면 스바냐 성경 자체는 인간 종말에 대한 경고라고 해서 인간 종말이 되면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 그리고 심판받을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네 번째 인간 종말에 보여지는 모습의 네 번째는 10절로 11절에서는 은을 수운하는 자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경고한 거예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을 이제 옮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상태를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은 가지고 거래하고 물질을 거래하는 은을 수운하는 자의 종말. 여기 본문에서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어문에서 곡성은 여기에서 10절에 어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북문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 어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선 같은 것을 많이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 문 자체 이름을 어문이라고 고기 어자 해가지고 어문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문.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어문 북문으로 많이 들락거렸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연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어문에서는 곡성이 일어나요. 어문에서는.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던 그 문에서 곡성 사람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 곡성이 들려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요. 제 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다 북쪽에 위치한 그 북쪽에 위치한 그곳에서 막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절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들려진다는 것.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왜 이렇게 고통 중에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느냐? 11절에 막데스 거민들아. 여기서 이제 막데스라고 하는 지명은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어머니는 북쪽뿐만이 아니라 또 남쪽인 이 막데스 거민들,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 종말의 환란이면은 북쪽에서 환란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은 뭐 남쪽에서 살아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동이나 서에서 산다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방에서 이 세상 전체에 이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환란이 막대스검이나 너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여기서 가나안 여러분들 성경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제일 밑에 보면 나나주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나나주 가나안 장사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했다는 것은 장사하는 백성이 다 패망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아니 경제활동이 우리가 삶에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했는가? 왜 그러겠어요? 그게 목적이 탐욕, 욕심 때문에 모든 그 목적이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외형적인 보호지 모습 어떤 경제활동으로 보호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 세상 것에 대한 이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만 이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 경제의 부패입니다. 자, 종교부패 2절로부터 6절까지는 종교부패, 기독교부패 7절로 8절 정치부패, 9절은 강파한 것들, 강파하고 이 간사한 자들, 강파하고 개울자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0절로 11절에서는 경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경제. 장사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왜 장사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 오늘날 뭐 자본주의를 뭐 좋게 말하고 이런 자들 전부 그게 무식한 소리들입니다.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탐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게 계시록 6장이 어떤 말로 보여집니까? 검은 말로 보여지잖아요. 저울을 가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무장이 안 되면 모든 걸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꼭 뭐 싫어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쓸데없이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어련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며 들의 풀도 먹이시는데 왜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허탄한 욕심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느냐.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 소위 말해 요즘 자본주의지. 이 자본주의의 심판을 말씀을 한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원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목적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진짜로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거는 상급이 될 활동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물론 없지는 않지만은 아주 희소하게 저는 없지는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을 수운하는 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왜? 물질의 도취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다 물질, 돈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심판날까지 물질 중심에서 허덕이는 자들은 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둘 것인가? 누구를? 왜 돈을 벌면, 왜 직장에 다니면, 왜 사업을 하면, 왜? 무슨 목적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이 바른 목표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이 바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정립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바로 드려야죠. 바른 목회자를 만나버려.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바로 받고 그래야 모든 이 가치관이 바로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왜 희생을 하는지 목표가 분명히 해야죠.
내가 무엇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이 세상 것인가? 그래서 심판 때까지 여전히 물질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거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 순한 죄가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데도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타령이 나고 돈과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에 도취된 자들을 심판해 버리실 것에 대한 경고가 바로 여기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